자, 우리 대강절 주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진정한 성탄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시간이어야 되는데 그 시간은 뭐냐 하니까 왕을 찾는 시간이다. 왕이 어디 있을까? 그 큰 별을 따라서 왕을 찾는 여행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그 왕을 찾았는가? 내 마음속에 그 왕이 진짜로 태어났는가? 그런 숙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찾는 여행을 한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나타나는 동방 박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왕을 찾는 사람 중에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수천 년 동안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다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데 말이죠. 정말 저는 좀 특별한 생각을 하고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거의 매일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그 열심히 주님을 찾던 그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운동하고 내려와가지고 쓰러져서 며칠 사경을 헤매다가 총 갔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그때 그 남편이 아이들이 목사님 좀 기도해서 살려놔 주세요 하고 막 울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전 그런 천국을 먼저 떠난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번 성탄절은 그분들보다 한 번 더 지내는구나. 그런데 이번 성탄절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만큼 더 절실하고 진정한 내 마음의 왕을 찾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 묵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한 번 예배를 통과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건강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곤 하죠. 왕을 기다리던 사람 중에 이 장면에 나타나는 사람 중에 그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근데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이 태어나서 그 왕을 찾으러 왔다 그러면서 헤롯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자기 마음에 왕이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 자, 왕이 태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 불교 단지 설계도를 제가 보니까 저 한가운데 저 호수공원과 모든 세종시 시내에서 딱 볼 수 있는 곳에 큰 조명을 밝혀서 28m짜리 불상을 짓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도를 보니까 28m면 엄청나게 높은 그 높은 불상을 거기다 금색깔 불상을 세워놓는 것이 저들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우리 교회 기자가 한 분 있었기 때문에 기자가 그것을 처음으로 알아냈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데모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냐 하면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의 우상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종교 외에 모든 종교는 다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뭘 이렇게 형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이 절대 나 외에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자기 마음에 그런 우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자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무슨 왕자가 태어났지? 내가 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 누가 나 몰래 왕자를 태어나게 했을까? 왜냐? 자기 속에 내가 왕인데, 내가 최고인데, 내가 누구를 경배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내가 순종할 대상이 어디 있어? 무슨 왕이 태어났어? 내가 왕인데.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과라.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할까 한다 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찾으면 어떤 죽이거나 어떤 사건을 일으키려고 그 왕을 찾으면 나에게 구하라. 왜냐? 내 자신은 내가 컨트롤한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헤롯 왕이에요. 내 속에 헤롯 왕이 있어요. 모든 결정은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 다른 대상에게 자기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거지, 다른 대상을 지배하길 원하는 거지, 그 대상을 경배하고 그 대상에게 예배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외에, 이 시간 끝나고 나서의 모든 시간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헤롯 왕의 그런 시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헤롯이 다른 왕을 허용하지 않아서 그 왕이 태어난 걸 알기만 하면 나는 다 잡아 죽일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오로지 내 자신이 나의 왕이고, 내가 남편도 두렵지 않고, 내가 부모님도 두렵지 않고, 내가 윗사람도 두렵지 않아. 왜 두렵지 않을까요? 자기가 왕이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남편도 좀 두려워하고, 내 남편도 어려워하고, 내 남편도 좀 존경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늘 남편을, 또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 그것이 뭐냐? 내 주변의 사람을 높여드리고 또 위에 있는 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꼭대기에, 위에 있는 분들의 꼭대기에는 왕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뭐냐면 오로지 자기만이 왕이고 자기가 옳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예. 그래서 절대 예수님을 왕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 예수님을 왕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할 때 왕의 왕 또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습니까? 만주의 주라고 부를 때 그분을 나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나의 모든 결정권, 모든 참다운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놓지 못합니다. 나중에 16절에 보니까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힘이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예. 혹시 그 2살 미만의 아이 중에 그 왕이 있을까 봐 그런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아주 귀중한 진리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그렇게 전도 열심히 했는데도 먼저 데려간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그분보다 더 예배도 못 드리고 전도도 제대로 못 했는데 나를 한 번 더 성탄절을 지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마치 대단한 내 죽음에 대한 결정권도 내 미래에 대한 결정권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예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뭡니까?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 시간이 내가 왕이다 그거예요. 불상을 저 바깥에 28m 세우는 사람과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헤로드 왕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사건들이 바깥에서 이런 사건은 정말 그 빙산의 일각이고요.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아이들이 우상화돼 가지고 아이들이 교회에 안 오더라도 별로 그렇게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면서 불교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많은 지금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동성애 합법화 지금 개헌을 비롯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지금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은 기독교인만 사람으로 사실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 되어야 되는 기독교인들이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 인정을 하지 못할 때, 예배하지 못할 때,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왕으로 내 속에 모시지 않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로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생명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숫자로 치질 않으냐 하시니까 그 노아 시대 때 노아 방주에 쓸려 내려간 사람은 하나님이 숫자로 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노아 방주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숫자로 치시고 그들만 구출하지 않습니까? 항상 역사적으로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출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지 이제는. 방주에 들어가서 내가 아끼고 구출해 줘야 될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세상이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이상해졌어.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번에 무슨 뭐 여기 부강중학교 뭐 교장이 뭘 합법화 시키는 걸 이렇게 좀 들여다봤더니 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를 해도 놔둬야 되고 왜냐하면 그 애들 때리면은 야단치면 그 인권에 저촉된다. 인권이 뭐냐 이래가지고 인권 그러면서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들. 여성가족부에서는 낙태죄, 살인죄를 갖다가 합법화시키고자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그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예배자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 앞에서 데모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이 앞의 문제는 불상 28m짜리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을 왕으로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왕을 왕으로 인정 안 하니까 이상한 세상의 왕들이 몰라요. 여러분이 성인들까지는 괜찮을지 몰라요. 이제 다음 세대에는 애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다음 세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힘들어. 왜? 막 동성애 합법화가 되고 동성애를 교육시키는 시대가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이 헤롯왕을 제거하라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 스스로 내가 왕이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내가 오늘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봤어. 내가 결정했잖아. 내가 왕이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 우리가 신하가 뭘 할 때 왕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윗사람이 허락을 안 맡고 내 마음대로 막 진행을 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는 거죠.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예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반응도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왕이 물어보니까 잘 알아요. 유대 베들레헴인데요,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탄생할 곳도 알고 있었고 그분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탄생할 곳이 어딘지 알았으면 탄생할 자리, 거기서 예배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그 탄생할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 탄생할 자리를 알았으면 탄생할 자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동방 박사들이 가서 거기서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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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너를 불렀습니다. 갑자기. 주야, 박수를 쳐주는 자가 한 사람밖에 없더냐. 억지로 치는 자가 이렇게. 근데 막 거기서 예배가 올려지고 있는데 잘 알긴 알았는데 가지는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계적인 영적인 싸움에서 지금은 전쟁이다 그래. 전쟁. 지금은 영적인 전쟁이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다. 지금 북한이나 저 아랍권이나 이런 러시아 중국과의 전쟁이 아니고 진짜 이건 이상한 전쟁. 이상한 전쟁. 동성애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말이에요. 그런 전쟁. 이 불교는 지금 전쟁도 아니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불교는 너무나 어떤 특수한 국가만, 인도를 비롯한 특수한 국가의 소유물이니까 그건 미국 사람들이 불교에 생각도 않고 있는데, 하여튼 이 외국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전쟁이라 그래요. 큰일 났다 지금 이 세계가. 케네디가 미국 중고등학교에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폐지한 이후로부터 전 세계는 급격하게 어려움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무슨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자리에 달려가지 못합니다. 왜? 자기의 위신, 어떤 자기의 해야 될 일, 자기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 자기의 어떤 바쁜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소형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행동을 보일 때는 너무 약해요. 성역 공부하면서 뭘 배웠냐 했더니 성령의 능력을 받고 불 받은 것이 아니라 성역 공부하면서 교리만 늘어났어요. 교리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사람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고통받는 것도,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배 자리는 항상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일반 백성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소동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소동한 거예요. 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데 막 소동해. 그리고 선물들을 주고받고 또 때로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본인들은 소란스럽게 그 날들을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예수님에게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탁 떨어집니다. 오늘 나에게 중요한 일이 뭘까? 오늘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늘 그런 일들이 탁탁 우리 가운데 떨어집니다. 저로서 중요한 일은 장례식에 먼저 빨리 달려가는 거. 누구 탄생했다 그러면 산후조리원 가서 위로해 주는 거. 누가 아프다 그러면 먼저 병원에 가는 거. 하여튼 이 대전에 있는 병원을 많이도 갔네요. 많이도 갔어. 심지어 수위가 나를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봅니다.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렇게 병원을 많이 다녔네. 뭐 난 선병원이 무슨 선우 씨가 하는 병원인 줄 알았어. 선병원, 뭐 을지대병원, 뭐 여기는 병원이 없으니까 처음 우리 대전권으로 가지 않습니까? 많이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오늘 나는 병원을 가야 되나? 오늘 나는 뭘 해야 되나?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늘 생각해 봅니다. 난 오늘 뭘 해야 되나? 그것은 소동하고 왁작지껄하고 다니면서 주님을 잃어버린 거 소용없습니다. 왁작지껄하고 다니면 뭐 합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없는데. 오로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태어나신 왕에게 주목할지어다. 나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에게 주목을 해야 돼요. 자꾸 엉뚱한 것에 주목을 하면은 우리들의 인생은 아깝게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 오늘 저 목사 말대로 난 오늘 무엇에 주목을 할까요? 무엇에 내 마음을 뺏길까요? 저들이 막 무엇을 즐겨하고 있고 무엇을 막 기뻐하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즐겨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같이 따라가야 될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진정한 왕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찾은 것이 아니라 몇 달 전에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이 이 땅을 구원할 예수의 별이라는 걸 저들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찾아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공부하다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인물이 어디엔가 태어난다는 거 알았는데 그 별이 머리 위에 있더니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달, 며칠 걸릴 것을 미리 알고 그분들은 벌써 짐을 쌌습니다. 예배를 벌써 준비한 거예요. 그날 예배들 몇 달 후에 드릴 그 왕 앞에 드릴 예배를 벌써 준비하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산 넘고 물 건너 그 사막을 건너서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궁전에 있는 줄 알고 궁전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여기 왕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거죠. 왕이 계시대, 내가 왕인데 또 누구를 찾는 거야? 내가 왕인데.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이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경배의 삶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 인도자가 찬양할 때 우리가 경배하는 거죠.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경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오로지 그분께만 경배하러 왔노라. 네가 왕이지만 난 헤롯 왕 너에게 경배하네. 우리는 아기 예수께 경배할 거야. 내 마음에 헤롯 왕이 중요하지 않아. 난 아기 예수를 철저하게 경배할 거야. 그리고 아기 예수를 찾아서 마구간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도 앞으로 정말 경배자가 될 때 예물을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준비하며 기도하고 예배도 일찍 와서 찬양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그랬을 때 진정한 크리스마스,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늘 성경에 그랬어요. 기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 찬양할 때,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 인도할 때 우리가 찬양을 함께 두 손 들고 부를 때마다 오 주여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번 성탄절은 이 모든 예배가 진정으로 기쁨이 넘치고
오래전부터 준비돼서 몇 달 며칠을 준비한 감격의 기다림의 예배가 되고 올해 크리스마스는 정말 주님이 태어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속에 있는 모든 해로당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